사람은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대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대조를 통해서 생명과 진리를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복과 저주가 대조되고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대조됩니다.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대조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삶의 대조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다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닮은 꼴이 있죠. 좀 매우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무엇이 닮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다른가를 함께 살펴보고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봄으로 해서 신앙의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4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섭니다. 잠시 사울이 어느 한 굴에 이제 들어섰는데 하필 그곳은 다윗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잠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고 다윗의 부하들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겼는데 다윗은 칼을 들어서 사울의 옷자락만 뱄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호와께 맡긴다. 여호와의 판단에 맡긴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 걸 이제 뒤늦게 사울이 파악을 하고 다윗이 하는 말을 이제 사울이 듣죠. 그리고는 사울이 웁니다. 사울의 눈에서 울음이 터집니다.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움에 대해서 또 여호와께서도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그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은 바대로 24장 끝절이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감동을 받을 만한 요소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울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해결점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해피엔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의 내용은 다시 다윗을 향한 추격이 재개가 됩니다. 재개가 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 진영에 몰래 잠입해서 잠자고 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사울의 그 물병과 창만 가지고 그 진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좀 거리를 좀 뛰고 적당한 거리에서 소리를 치죠. 이번에도 역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이번엔 이제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의 이름을 소리소리 치면서 부릅니다. 아브넬아, 일어나라.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내가 깰 거냐. 너의 왕이 죽을 뻔했는데도 경호실장인 너는 잠만 자느냐. 맹세컨대 너와 너의 경호대는 다 죽어 마땅하다. 왕의 창과 그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사울 진영이 발칵 뒤집혔겠죠.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왕의 창과 물병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창을 번쩍 들어 보이죠. 그때서야 이 일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사울 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서 또 하게 된 말이 이제 그 26장의 17절 이하의 내용이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럽니다. 다윗이 또 자신이 할 말을 전하죠. 내 주는 어째서 이 종의 목숨을 이리도 노리십니까? 그러면서 그 충동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좀 분별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나보다 낫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26장의 21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깨달음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선 그 24장 내용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 지난번 때도 다윗이 자신의 그 옷자락만 베어간 사실을 알고 그때도 내가 참 나쁜 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일을 겪고는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쯤 되니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 보여져서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법도 합니다만 결국 사울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게 회개하고 뭔가 새 사람 된 길을 갔다 그런 뜻일까요? 사실 그런 반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감정이 더 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고백하는 내용도 더 진전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서로 포옹하고 지난 시절 이 악감정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연합과 협력을 함께 나누자. 이런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각기 자기 길로 간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도 살아가고 또 저런 모양으로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조되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럼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사울의 이 이후의 행보는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사울은 사무엘도 없고 주고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할 용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울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울에게 정작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이 없고요.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식은 있지만 이 묵상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의 울음은 이 묵상에서 나온 울음이 아닙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런 거 압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런 것도 압니다. 다윗은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해요.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이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사울이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도 압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의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되면 지식은 있는데 묵상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할 때 어떤 것도 내 삶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약의 그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도 가르쳤죠. 근데 이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연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굉장히 강하게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론을 들을 때는 잘할 것 같죠. 쉽게 여겨집니다. 뭐 다 그런데요. 작은 것 하나도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수영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이 몸에서 어떻게 뜨는지, 그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과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할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알았다고 고개도 끄덕이죠. 근데 물에 들어가면 그게 몸이 들은 대로 됩니까? 안 되죠. 바로 고개는 쳐들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손과 발도 다 따로 놀고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 물에 뜰 줄 알았는데 물에 뜨는 게 아니라 물을 먹고 있죠, 본인이. 근데 사실은 그 물을 먹으면서 연습한 사람이 결국은 수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는 이 묵상이 나타납니다.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가 갈 방향도 정하고 내 행동도 결정하고 내 감정도 다잡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그 묵상이 나타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해치지 않죠.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묻죠. 이렇게 좋은 보복의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근데 이런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도 되나 싶을 거예요, 아마 부하들은. 그리고 우리만 진창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강반에 끝내면 되는데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하들은.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그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는 늘 주의 뜻에 대하여 묵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곰곰이 묵상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게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에는 생각은 있는데 묵상이 없어요.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떻게 다윗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체포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돼 있죠. 그는 한 번도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지? 다윗의 잘못은 도대체 뭐지? 내가 왜 다윗을 지금 미워하고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의 그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만납니다. 기분 나쁜 일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있고요. 억울한 일도 만나고 황당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뭔가요? 우리는 주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또 지난주 말씀도 선포됐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됐고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겪었다.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그런 내용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 표정을 어문주 집사님은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0.1초에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기억나는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네. 거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괜찮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 400명이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도대체 뭔가 싶지만 다윗에게는 그 환경이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원망과 분노로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그런 특별한 환경이 됐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갑자기 광야로 내몰린 사람에게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건 결코 은혜가 아니다. 그런 내용도 나눴습니다. 사울 왕 통치 아래에서 각자가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다윗에게는 복이었다. 그런 내용을 나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힘든 시절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넘어온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붙잡게 되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내 속에서는 수시로 감정이 변하고 오르락 내리지만 그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기질,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듬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묵상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워왔습니다. 참으로 진솔한 묵상, 정직한 묵상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그런데 신자일지라도 때로는 이 진지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회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정직하게 하고 나면 결국 내가 사과해야 되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내가 성질을 죽여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해버리죠. 근데 그게 두렵다.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신자들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말씀 묵상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단이 제일 잘 알죠. 말씀 묵상 못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그래서 당신 삶에 하나님이 없어, 당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당신 삶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밉고 다윗이 죽이고 싶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그 분노를 제어할, 그리고 인도할 만한 원칙,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묵상의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없어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축복을 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거죠.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되는 그 상황은 사실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근데 묵상의 훈련을 잘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거나 괴롭지 않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죠. 그 중요한 상황에 무엇이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이 주의 뜻을 섬기며 받들어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실력만큼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묵상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없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26장의 본문 내용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26장 21절에 있었죠.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죠. 너는 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만 했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그 고통도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허물을 깨닫는 그런 진지한 수준에까지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가 이후에 왕궁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사울에 대한 이 성경의 행적이, 특별한 기록이 남았겠죠. 사울이 전심으로 뉘우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며 내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는 평안히 열조와 함께 누우니라. 이런 성경의 그 진술과 평가가 있었겠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 마지막을 읽어보면 그럴 가능성도 점점 더 없어집니다. 울기도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자신의 못남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못한 자신, 그 자신에 대해서 시인하는 그런 울음이고 그런 통곡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하지만 나는 다윗보다 더 내가 훌륭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멋진 왕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힘을 더 쓰기도 했겠죠. 그런데 정작 드러난 건 감출 수 없는 자신의 그 실력이 없는 자신의 못난 모습만 드러났죠. 그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때 터져버린 울음이고 통곡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고는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그 추격을 재개하고,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고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삶은 회개한 삶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 무능함 때문에 슬피 울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아시는 것처럼 그가 3번 주를 부인합니다. 자신이 이제 주님을 부인하다가 이게 본인이 이거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같은 동류로 묶일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의심하지 못하게 주를 저주하죠. 3번째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험한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죄질로 따지면 누가 더 나쁩니까? 베드로가 더 불경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가 무슨 제자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주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인생길과 다윗의 인생길의 대조를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뜻에 대한 묵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만 그 뜻에 순종할 연습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그 어리석음에 대한 통곡은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다윗은 주의 뜻을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뜻을 생각하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훈련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으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는 왕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좀 억울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분명한 대조가 더 확실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냐? 이 세상에 있는 이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로 너무 분명하게 갈립니다. 대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그 인생에 있는 그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없는 인생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와 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신 그 뜻을 알고 묵상케 하는 그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확인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다는 것은
마치 사울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삶을 잘 살았는가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가 보상받는 인생으로 부르신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인정하시겠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속상함 때문에 목 놓아 울고 그렇게 막 울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같은 인생, 베드로와 같은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냥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고요, 단순히 만물의 주관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허망하게 살고 그리고 썩는 것이 전부인 그런 존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름받고 있는 존재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게서 보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생애보다 어떤 그 조건이 또 행한 일이 자격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관계를 맺어 주셔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인생의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도록 보내주시고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자복은 회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난 절대로 양보 못해 그렇게 이렇게 딱 무장하고 사시지 마시고요. 나눌 것도 있고 베풀 것도 있고 또 내가 이 짐을 지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고백하는 나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그 고백이 예사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나보다 정의롭구나, 너는 나보다 훌륭하구나,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너는 나보다 하나님과 가깝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세상으로부터나 그 어떤 누구로부터 당신은 나보다 하나님과 참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 입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누가 물어보면 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자랑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또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이 쉽게 하는 말, 나는 내 길 간다 하는 말이 얼마나 엄중한 뜻을 가진 말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산 것으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 아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 나 자신의 못남에 그저 속상해서 무너지는 울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생명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라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식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주의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셔서 저희 인생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회개가 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주의 말씀 생각하고 주의 뜻 묵상하며 베풀고 살고 감사하게 살며 자기 시대를 담대하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은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